우리가 12월 달이 되게 되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더 시간을 내가지고 그래서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될 것인가, 또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년에 사업장을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것인가, 또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에는 승진을 해서 월급도 많이 받고 또 그리고 그래서 집도 장만하고 그리고 또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 계획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또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서 또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또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더 내년도에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계획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요, 이 계획이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게 뭐냐? 아무 계획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무엇인가 각오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덜 자든지 아니면 책을 더 열심히 읽는다든지 연구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생활의 절제를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또 이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다 보게 되면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놓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반드시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 인생에는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앞서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사전부터 충분한 준비를 하고 노력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객지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월세집에서 이렇게 남의 집 월세집을 살았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나도 내 집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 청약 부금을 들기를 시작을 해서 한 달에 한 40여 년 전에 한 달에 10만 원씩 주택 청약 부금을 들었었으면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큰 돈이었겠죠. 한 달에 10만 원씩 벌었으니까.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방학동에서 전셋집에 숨을 살게 되어졌는데 그때 주인을 참 좋은 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을 지금도 잊지는 못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었냐면은 저희가 방학동에 가서 신혼살림을 하게 되는데 냉장고를 가지고 있고 카세트 그 테이프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전기 요금 많이 나온다고 그 냉장고를 틀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라디오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주인이 너무나도 여러 가지 많은 간섭을 하다 보니까는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내 이름자가 내 이름자가 붙어 있는 그 집을 하나 해야 되겠다. 대문에 정지철이라고 써져 있는 그런 집을 내가 하나 샀으면 소원이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최우선순위 어떤 집부터 장만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보니까 지방은 여기보다 집이 싸고 또 대출을 받으니까는요, 집을 한 채를 장만할 수가 있겠더라고, 작은 집. 그래서 그때 이 작은 집을 그때부터 장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집값이 막 폭등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돈을 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을 장만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사에 앞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목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저축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뭐 식당을 하든지 작은 사업을 하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모아놓지 않으면, 사업에 계획이 없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모아놓지 않고 쓰는 대로 버는 대로 써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따끔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 계획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계획에 앞서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를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루의 삶이 모여져서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편지를 받았던 당시의 교회들은요, 이 지중해 시대의 평화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는 무역과 이 상업이 이렇게 활발한 그런 그 통로로 쓰임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인들이 늘 듣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했는데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이야기들은요, 뭐 좀 이렇게 상당한 과장이라든가 비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난한 교인들에게는요, 그런 이야기들이 꿈이고 환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드러낸 야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현재는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한번 이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서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요, 사도 야고보는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지금 이 말이 너희 귀에게 들릴 때 상당히 거슬리게 되겠지만 꼭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들어야 된다. 그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다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어디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어떤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돈이 많이 벌었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은요, 당시에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어도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새로운 꿈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들도 어떤 생각을, 우리가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게 되게 되면 나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런 생각은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저 우리 주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만족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어진 운명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족해야 하는 그런 바보들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런 계획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미래의 좋은 계획을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일들을 꾹 참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어떤 많은 일들이 이 오랜 준비의 기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또다시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나에게 무슨 일이 적합한가를 알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만을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한번 장사를 해가지고 성공해서 자기도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현재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중요한 여러 가지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투자해가지고 떼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에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요, 한순간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요셉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는요, 노예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지만, 감옥에 들어갑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감옥 안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큰번 장사를 한번 크게 장사를 해보겠다는 생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신 속에는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에 베푸시는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낮아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경험.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낮아져서 가난한 그런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낮아지는 그런 기간을 아주 하찮게 여기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성장이 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도 다른 사람처럼 유명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속으로 나는 지금 이런 형편에서 내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높은 사람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크게 봉사하고 그때 다른 사람들 섬기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작은 일을 실천하지 않고 외면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만 미래에 매달리고 있는 형제들에서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일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1년도에 9월 11일 날 이 뉴욕의 쌍둥이 빌딩 그 테러 사건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을 지켜보았었습니다. 근데요, 이 빌딩이 폭파되면서 그 뒷 얘기 가운데 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동산 업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 안에 있는 이 좋은 빌딩을 전부 다 자기가 다 소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좋은 빌딩들이 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둥이 빌딩 110층짜리 이것도 자기 소유를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허락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 집을 사지를 못하고 그거를요 99년 동안 임대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임대 계약을 맺은 돈이 얼마냐,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그 쌍둥이 빌딩 전체를 임대를 하는데 4천억을 들여가지고 99년 동안 자기가 사용을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계약을 맺고 난 다음 일주일 만에 그 빌딩이 폭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꺼줘야 될 것 같으네요. 좋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사모님 저거 꺼주세요. 좀 차야만이 그래야만 이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이지. 예. 꺼주세요. 히터를 꺼주세요. 히터 꺼주세요.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꺼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라고요? 안개와 같이 한순간 존재하다가 사라지고 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내일 꼭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생각지 못한 변수가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늘 이 순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계산하느라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또 무엇이 어떻게 변할 텐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시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내일에 대한 그 염려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책이 손에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니까, 야 이놈아, 너가 네 방이 따로 방이 없냐, 책상이 없냐, 내가 나한테 뭐 심부름을 시키냐, 왜 책이 손에 안 잡히냐고 그러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지금요,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에 4년 뒤에 명문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책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이 손에 잡히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염려와 불안을 다 떨쳐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염려와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믿음 하나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나는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딱 가진 그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주어진 그 시간 쓰고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거는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불신앙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억누르지 않으면은 이 염려의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비참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무엇이 고개를 딱 쳐들게 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포기하지 못한 자신의 욕망이 딱 고개를 쳐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어느 곳에 가서 한두 번 장사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지금 이 불완전한 현재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쌍한 유대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뉴욕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뉴욕을 갔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날마다 무엇을 했냐면요, 가서 바늘 장사, 바늘이라든가 아니면 단추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고리를 파는 그런 행상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상을 하면서 사니까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또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어느 날 뉴욕 회당에 관리인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안 되겠다. 내가 그 회당에 들어가지고 관리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기 전에 먼저 달려가가지고 이제 거기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담당자를 만났더니 담당자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 혹시 영어 하실 줄 압니까? 영어를 읽고 쓸 줄 압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 뭡니까? 이 사람은 영어도 쓸 줄 모르고 그리고 영어를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어를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관리인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은요, 여기서 관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이 어떤 도시입니까? 세계 최대 그런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이거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바늘이나 팔고 그리고 단추나 팔고 그리고 이런 뭐 그런 것들 잡다한 것들이나 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를 이틀처럼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부동산도 사고 그리고 사업장도 크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큰 사업을 해야 되게 돈이 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빌려드리고 말고요,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부동산도 많고 사업도 크게 하고 돈도 많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를 만들어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여기다가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나는 사실 영어를 쓸 줄을 모릅니다. 내가 사인은 할 줄 아는데 영어를 쓸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은행 직원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영어를 쓸 줄 모른다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직원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당신이 영어를 쓸 줄 알았다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영어를 쓸 줄 알고 영어를 읽고 쓸 줄 알았다 하면은 아마 나는 뉴욕의 저 회당의 관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관리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나는 영어를 쓸지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중요한 날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놀라운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큰 돈을 벌게 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 놀라운 계획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큰 회장집에 이렇게 보면은요, 회장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뭐 또 그 집에서 뭐 운전기사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그저 청소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사람, 거기서 회장이 그 사람 주인공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집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가정에서 청소하는 그 여인이 그 가정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는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그런 생각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요, 마치 TV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 그것을 깨닫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요, 매 순간 충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기 계획 따라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늘. 이 사도 야고보는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 뜻대로 이것저것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한 미천 잡기 위해서 장사하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집을 짓는 인생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이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견고한 그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은 남아있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허술한 재료를 가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비가 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막 이 수돗물이 새고 하수가 막 새는 그런 집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 집은 어떤 집이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지었는데 만약에 지붕이 새고, 그리고 막 이 방음이 안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 민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잘못된 건축을 한 것이죠. 여러분요, 결국에 우리가 남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그 일에 열정을 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각자의 상급을 시험을 할 거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불로 시험을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요, 불로 시험해도 남게 되지만은 집이나 풀이나 아니면 나무로 지은 그런 집들은 불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다 타서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만 했지만은 그에게는 아무런 상급이 없는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이 세상에서 칭찬과 자기상을 모두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농사를 짓고 큰 풍년 농사를 지었던 한 부자의 이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큰 농사를 많이 지은 부자였는데 그 해도 풍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때 이 부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것을 풍년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 창고가 좁으니까 이 창고를 얼고 새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와 같이 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줬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무엇인가 더 가지고 더 새로운 욕심을 부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한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가 빚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기준만으로 자기가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을 하니 그건 자랑은 약한 것이라. 어느 한 변호사가 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요. 밖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 사무실을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전화기를 딱 들고 회장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웬일로 전화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면서는요. 지금요 제가 지금 사람들이 참 많이 요새 바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요 의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쁩니다. 회장님 그 건도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소개를 딱 내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건으로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전화국에서 왔는데요. 끊어진 전화선 연결해 주려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화국에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고 허풍을 떨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망신적인 그런 일입니까? 이솝 우화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호숫가에 개구리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숫가에 이 개구리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백조 한 마리가 다 이렇게 내려와서 앉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개구리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아이고, 이 백조는 너무너무 좋겠다. 저렇게 멋진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으니까 참 좋겠다.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개구리가 이 백조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조야, 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나도 좀 하늘을 알고 싶어. 그러니까 백조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날개가 없잖아.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하면 나도 하늘을 알 수가 있어.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저기 봐, 막대기 있잖아. 저 막대기를 네가 입에다 딱 물고 있어. 그러면 나도 그 막대기 한쪽을 딱 물고 네가 날개 하늘 올라가면 나도 날 수가 있는 거지. 그래? 그래가지고 백조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날개 이제 막대기 하늘을 딱 이렇게 입으로 물었습니다. 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개구리도 이걸 딱 물고 이제 백조가 날개치 사니까 하늘로 딱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부러워가지고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것이 야 정말 대단하다. 어쩌다 저런 생각을 다 하게 됐지. 정말 대단한 개구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는요 이 개구리가 입을 딱 물고 있다가 나야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하고 입을 딱 벌리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납작하게 떨어져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허탈한 자랑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허탈한 자랑을 일삼는 그런 사람은요 교만과 허세로 인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미래에 대한 욕망 때문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는 공상파를 향해서 충고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불만족이 있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이 되게 되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더 시간을 내가지고 그래서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될 것인가? 또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년에 사업장을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것인가? 또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쓰든지 내년에는 승진을 해서 월급도 많이 받고 또 그리고 그래서 집도 장만하고 그리고 또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 계획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또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서 또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또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더 내년도에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계획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요, 이 계획이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게 뭐냐? 아무 계획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무엇인가 각오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덜 자든지 아니면 책을 더 열심히 읽는다든지 연구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생활의 절제를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또 이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다 보게 되면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놓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반드시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 인생에는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앞서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사전부터 충분한 준비를 하고 노력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객지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월세집에서 이렇게 남의 집 월세집을 살았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나도 내 집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 청약 부금을 들기를 시작을 해서 한 달에 한 40여 년 전에 한 달에 10만 원씩 주택 청약 부금을 들었었으면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큰 돈이었겠죠. 한 달에 10만 원씩 벌었으니까.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방학동에서 전셋집에 숨을 살게 되어졌는데 그때 주인을 참 좋은 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을 지금도 잊지는 못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었냐면은 저희가 방학동에 가서 신혼살림을 하게 되는데 냉장고를 가지고 있고 카세트 그 테이프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전기 요금 많이 나온다고 그 냉장고를 틀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라디오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주인이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간섭을 하다 보니까는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내 이름자가 내 이름자가 붙어 있는 그 집을 하나 해야겠다. 대문에 정지철이라고 써져 있는 그런 집을 내가 하나 샀으면 소원이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최우선순위 집부터 장만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보니까 지방은 여기보다 집이 싸고 또 대출을 받으니까는요, 집을 한 채를 장만할 수가 있겠더라고, 작은 집. 그래서 그때 이 작은 집을 그때부터 장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집값이 막 폭등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돈을 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을 장만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사에 앞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목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저축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뭐 식당을 하든지 작은 사업을 하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모아놓지 않으면, 사업에 계획이 없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모아놓지 않고 쓰는 대로 버는 대로 써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따끔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 계획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계획에 앞서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를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루의 삶이 모여져서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편지를 받았던 당시의 교회들은요, 이 지중해 시대의 평화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는 무역과 이 상업이 이렇게 활발한 그런 그 통로로 쓰임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인들이 늘 듣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했는데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이야기들은요, 뭐 좀 이렇게 상당한 과장이라든가 비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난한 교인들에게는요, 그런 이야기들이 꿈이고 환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들어는 야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현재는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한번 이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서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요, 사도 야고보는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지금 이 말이 너희 귀에게 들릴 때 상당히 거슬리게 되겠지만 꼭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들어야 된다. 그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다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어디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어떤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돈이 많이 벌었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은요, 당시에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어도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새로운 꿈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들도 어떤 생각을, 우리가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게 되게 되면 나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런 생각은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저 우리 주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만족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어진 운명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족해야 하는 그런 바보들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런 계획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미래의 좋은 계획을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일들을 꾹 참고 이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어떤 많은 일들이, 이 오랜 준비의 기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또다시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나에게 무슨 일이 적합한가를 알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만을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한번 장사를 해가지고 성공해서 자기도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현재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중요한 여러 가지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투자해가지고 떼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에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요, 한순간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요셉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는요, 노예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지만, 감옥에 들어갑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감옥 안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큰번 장사를 크게 장사를 해보겠다는 생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신 속에는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에 베푸시는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낮아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경험.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낮아져서 가난한 그런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낮아지는 그런 기간을 아주 하찮게 여기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성장이 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도 다른 사람처럼 유명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속으로 나는 지금 이런 형편에서 내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높은 사람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크게 봉사하고 그때 다른 사람들 섬기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작은 일을 실천하지 않고 외면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만 미래에 매달리고 있는 형제들에서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일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1년도에 9월 11일 날 이 뉴욕의 쌍둥이 빌딩 그 테러 사건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을 지켜보았었습니다. 근데요, 이 빌딩이 폭파되면서 그 뒷 얘기 가운데 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동산 업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 안에 있는 이 좋은 빌딩을 전부 다 자기가 다 소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좋은 빌딩들이 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둥이 빌딩 110층짜리 이것도 자기 소유를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허락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 집을 사지를 못하고 그거를요 99년 동안 임대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임대 계약을 맺은 돈이 얼마냐,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그 쌍둥이 빌딩 전체를 임대를 하는데 4천억을 들여가지고 99년 동안 자기가 사용을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계약을 맺고 난 다음 일주일 만에 그 빌딩이 폭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꺼줘야 될 것 같으네요. 좋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사모님 저거 꺼주세요. 좀 차야만이 그래야만 이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이지. 예. 꺼주세요. 히터를 꺼주세요. 히터 꺼주세요.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꺼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라고요? 안개와 같이 한순간 존재하다가 사라지고 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내일 꼭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생각지 못한 변수가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늘 이 순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계산하느라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또 무엇이 어떻게 변할 텐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시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내일에 대한 그 염려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책이 손에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니까, 야 이놈아, 너가 네 방이 없냐, 책상이 없냐, 내가 나한테 뭐 심부름을 시키냐, 왜 책이 손에 안 잡히냐고 그러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지금요,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의 4년제에 명문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책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이 손에 잡히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염려와 불안을 다 떨쳐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염려와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믿음 하나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나는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딱 가진 그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시간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거는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불신앙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억누르지 않으면은 이 염려의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비참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무엇이 고개를 딱 쳐들게 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포기하지 못한 자신의 욕망이 딱 고개를 쳐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어느 곳에 가서 한두 번 장사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지금 이 불완전한 현재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쌍한 유대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뉴욕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뉴욕을 갔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날마다 무엇을 했냐면요, 가서 바늘 장사, 바늘이라든가 아니면 단추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고리를 파는 그런 행상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상을 하면서 사니까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또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어느 날 뉴욕 회당에 관리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안 되겠다. 내가 그 회당에 들어가지고 관리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기 전에 먼저 달려가가지고 이제 거기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담당자를 만났더니 담당자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 혹시 영어 하실 줄 압니까? 영어를 읽고 쓸 줄 압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 뭡니까? 이 사람은 영어도 쓸 줄 모르고 그리고 영어를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어를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관리인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은요, 여기서 관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이 어떤 도시입니까? 세계 최대 그런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이거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바늘이나 팔고 그리고 단추나 팔고 그리고 이런 뭐 그런 것들 잡다한 것들이나 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를 이틀처럼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부동산도 사고 그리고 사업장도 크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큰 사업을 해야 되게 돼 돈이 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빌려드리고 말고요,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부동산도 많고 사업도 크게 하고 돈도 많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를 만들어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여기다가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해주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나는 사실을 영어를 쓸 줄을 모릅니다. 내가 사인은 할 줄 아는데 영어를 쓸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은행 직원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영어를 쓸 줄 모른다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직원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당신이 영어를 쓸 줄 알았다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영어를 쓸 줄 알고 영어를 읽고 쓸 줄 알았다고 하면은 아마 나는 뉴욕의 저 회당의 관리인이 됐을 것입니다. 관리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나는 영어를 쓸지도 모르고 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중요한 날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놀라운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큰 돈을 벌게 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 놀라운 계획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큰 회장집에 이렇게 보면은요, 회장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뭐 또 그 집에서 뭐 운전기사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그저 청소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사람, 거기서 회장이 그 사람 주인공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집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가정에서 청소하는 그 여인이 그 가정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는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그런 생각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요, 마치 TV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 그것을 깨닫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요, 매 순간 충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기 계획 따라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늘. 이 사도 야고보는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 뜻대로 이것저것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한 미천 잡기 위해서 장사하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집을 짓는 인생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이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견고한 그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은 남아있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허술한 제도를 가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비가 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막 이 수돗물이 새고 하수가 막 새는 그런 집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 집은 어떤 집이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지었는데 만약에 지붕이 새고 그리고 막 이 방음이 안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 민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잘못된 건축을 한 것이죠. 여러분요, 결국에 우리가 남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그 일에 열정을 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각자의 상급을 시험을 할 거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불로 시험을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요, 불로 시험해도 남게 되지만은 집이나 풀이나 아니면 나무로 지은 그런 집들은 불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다 타서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만 했지만은 그에게는 아무런 상급이 없는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이 세상에서 칭찬과 자기상을 모두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농사를 짓고 큰 풍년 농사를 지었던 한 부자의 이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큰 농사를 많이 지은 부자였는데 그 해도 풍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때 이 부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것을 풍년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 창고가 좁으니까 이 창고를 얼고 새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와 같이 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줬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무엇인가 더 가지고 더 새로운 욕심을 부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한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가 빚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기준만으로 자기가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을 하니 그건 자랑은 가는 것이라. 어느 한 변호사가 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요.
밖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 사무실을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전화기를 딱 들고 회장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웬일로 전화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면서는요. 지금요 제가 지금 사람들이 참 많이 요새 바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요 의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쁩니다. 회장님 그 건도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소개를 딱 내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건으로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전화국에서 왔는데요. 끊어진 전화선 연결해 주려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화국에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고 허풍을 떨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망신적인 그런 일입니까? 이솝 우화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호숫가에 개구리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숫가에 이 개구리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백조 한 마리가 다 이렇게 내려와서 앉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개구리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아이고, 백조는 너무너무 좋겠다. 저렇게 멋진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으니까 참 좋겠다.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개구리가 이 백조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조야, 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나도 좀 하늘을 알고 싶어. 그러니까 백조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날개가 없잖아.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하면 나도 하늘을 날 수가 있어.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봐, 막대기 있잖아. 저 막대기를 네가 입에다 딱 물고 있어. 그러면 나도 그 막대기 한쪽을 딱 물고 네가 날개 하늘 올라가면 나도 날 수가 있는 거지. 그래? 그래가지고 백조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날개 이제 막대기 하나를 딱 이렇게 입으로 물었습니다. 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개구리도 이걸 딱 물고 이제 백조가 날개 치사니까 하늘로 딱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부러워가지고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것이 야 정말 대단하다. 어쩌다 저런 생각을 다 하게 됐지. 정말 대단한 개구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는요 이 개구리가 입을 딱 물고 있다가 나야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하고 입을 딱 벌리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납작하게 떨어져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허탈한 자랑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허탈한 자랑을 일삼는 그런 사람은요 교만과 허세로 인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미래에 대한 욕망 때문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는 공상파를 향해서 충고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불만족이 있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저런 것을 더 배워가지고 최고의 권위가 될 것인가? 그때 작은 일들은요 우리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기존한 작은 것들을 무시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축가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졌는데 퇴직할 때가 다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그 회장이 이 건축가에게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집을 하나 멋있게 지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퇴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붕 뜬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대충 설계를 하고 그리고 숙련되지 않은 그런 일꾼들을 데려다가 그리고 좋지 않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키를 회장에게 딱 그 집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키는 바로 당신의 키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 대가로 내가 당신에게 이 집을 선물합니다. 이 집은 당신의 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그래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잔꾀를 부리다가 결국에는요 그 엄청난 축복을 자기가 이렇게요
비참하게 참 이렇게 실패를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뜻을 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모아져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내일을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